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많은 약속을 하지요. 약속을 지키는 동안에는 약속한 대상과 이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생기는 것이지요. 친구 관계, 교우 관계, 또 부부 관계. 약속 기간에 따라서 관계가 짧게 끝나기도 하고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월세로 원룸에 2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임대 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서로 별 말이 없으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된다고 해서 지금 2년째 건물주와 임차인, 임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씩 연장되는 관계도 있지만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속되는 관계도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오래된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무슨 관계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사진 속 부부는 2016년 기준으로 함께 사신 지 96년 되었다고 합니다. 6살 때 민며느리로 들어가서 100년 가까이 함께 사신 건데요. 만약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 해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100년 해로에서 해로가 함께 늙다는 뜻인 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두 분은 서로 100년 해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한평생 약속도 지키기 쉽지 않은데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할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말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두 증거판을 받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증거판을 주시기 직전에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장, 23장, 31장, 34장, 35장. 왜 이렇게 여러 차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아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13절,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세 구절을 보시면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 대대의 표징, 대대로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 계약 이런 말들도 약속이라는 뜻이지만 표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도 약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손 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약속이다. 안식일법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반대로 안식일을 범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신분증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죠. 신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보이스피싱 비슷한 메신저 피싱을 당하셨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 사기인데요. 딸 행세하는 사기꾼에게 카드 정보, 또 주민번호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발행 일자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사기꾼이 순식간에 저희 엄마 카드로 결제도 하고, 그리고 휴대폰도 개통했더라고요. 한 나라의 주민임을 알려주는 신분증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신분증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에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까지 하셨죠?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두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생사가 달린 문제처럼 안식일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영원한 약속으로 왜 안식일법을 주셨을까요? 13절, 1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먼저 본문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13절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이스라엘 자손이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목적이라는 뜻이죠. 이어서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17절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쉼이 목적이라는 뜻이지요. 거룩과 쉼이 서로 다른 뜻이지만 좀 더 살펴보면 하나로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을 쉽게 말하면 깨끗하게 남다름이라 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남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에 깨끗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깨끗한 줄 알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민족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고, 민족 사이의 전쟁은 민족의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거룩한 민족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그 민족의 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당시 고대 근동 신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한 신으로 알게 하려면 여호와를 누구와 비교하면 좋을까요? 사람과 비교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다른 신들과 비교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 다른 신들이겠죠. 감사하게도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고대 근동 신화 속 신들과 성경 속 여호와를 비교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표를 보시겠습니까? 나눠드린 종이에도 적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신들은 누군가로부터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고대 근동 신들은 태양, 땅, 물처럼
일부분을 담당하거나 일부 역할을 담당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온 세상에 창조주시며 고대 근동 신들은 계급 사회를 이루었지만 여호와는 계급이 없고, 또 고대 근동 신들은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우상을 신의 대리자로 삼았지만 여호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고대 근동 신들은 노동의 신이 따로 있는데 그 노동의 신은 쉬지 않고 일만 해야 했지만 여호와는 일을 마치고 쉬셨고, 또 고대 근동 신들은 하기 싫은 힘든 노동을 대신하도록 사람을 만들었지만 여호와는 선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사람을 만드셨고, 또 고대 근동 신들은 공정한 기준 없이 사람을 죽이고 심판했지만 여호와는 율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대 근동 신들과 비교하자면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거룩한 신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17절과 같을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고 쉬었다. 좀 더 길게 표현하자면 스스로 있는 존재인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을 창조하고 나 대신 그것을 잘 가꾸고 돌보도록 내 형상으로 사람, 곧 여자와 남자를 만들고 쉬었다. 어떻게 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러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알고 기억하고 또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거룩하심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쉼을 누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법이죠. 여호와의 안식일에는 쉬지 못할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 시절 아들이나 낳아야 사람 대접받는 여자를 비롯하여서 종, 가축, 나그네까지도 차별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축은 왜 있었겠습니까? 물론 가축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겠지만 누구도 쉬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종들도 쉬게 하려고 가축도 쉬게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표현에 의하면 숨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숨을 돌려야만 지쳤던 몸과 마음이 충전됩니다. 생명이 되살아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차별받으면서 숨 돌릴 틈 없이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숨을 돌릴 약속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살아나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생명 또 영혼의 생명을 되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생명을 되살리는 것이 안식일 준수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질병을 고치시고 영생의 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이어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을 되살리는 삶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에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는 집에 벽걸이 선풍기를 달았습니다. 벽걸이 선풍기를 달려면 벽에 못을 박아야 하는데 월세집이라 못을 박아도 되나 싶어가지고 먼저 집주인 대리인이면서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선풍기를 달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제게 못을 박을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니 선풍기를 사오면
못을 박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선풍기가 도착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방 온도가 29도였습니다. 그날따라 29도가 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업해 주실 분이 덥겠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지 않았어요. 작업을 마친 다음에야 그분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걸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해서 팩에 담긴 음료를 건네드렸는데 끝까지 사양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면서 그냥 가셨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차별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임차인을 향한 복이 드문 일이죠. 그분은 제가 더위로부터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생명을 되살리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짜 신들과 너무나도 다른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안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안식을 선물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안식하게 하시고 영혼의 생명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억눌린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숨을 돌려서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는 약속, 바로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원한 약속을 따를 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추는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